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세계 어디를 가나 공통적으로 그 기독교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슬림들은 그들의 안식일이 금요일입니다. 무슬림들은 금요일날 그들의 모스크에 가죠. 안식교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토요일날 그들의 교회에 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공통입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들이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성경 10계명에 이 안식일에 대한 사밧데이에 대한 그 계명이 언급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어서 또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된 안식일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그날을 쉬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우주적인 의의라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신명기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안식일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된 삶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이 신명기 5장에 언급된 이 안식일의 의의를 뜻을 사회적 의의다 뜻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가 있다면 신명기의 안식일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앞의 안식일은 창조자로서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안식일이라면, 이제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는 안식일은 구속주 혹은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두 본문은 안식일은 모두 거룩하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이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은 안식일이 어떤 신비스러운 날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구별된 날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강하신 손과 편팔로 애굽의 종되었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부터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래서 마지막 날 그날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이 기억하고 모여서 지킨 날로 의의가 바뀌었다. 그것을 이제 어떤 이들은 재창조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바뀌었다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구약의 신명기 5장의 말씀과 깊은 맥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의 개념이 신명기 5장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욕, 아주 불경건한 죄로 간주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일해야 되는 날에 쉬었습니다. 백성들은 일해야 되는 날이 되면 만나를 거두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처소에서 불을 피울 수도 없다고 되어 있죠. 신명기 3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다니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랍비들은 안식일을 위한 더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불을 피우지 말라 하는 것은 안식일 전에 이 불을 다 켜두어서 안식일 중에는 하나도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짐을 지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짐의 양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주전자에 쏟아넣기에 충분한 양의 포도주, 상처를 바를 정도의 꿀,
혹은 물통에 손잡이를 만들 만큼의 로프, 그런 길이의 로프, 알파벳 철자 2개를 쓸 정도의 잉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범죄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이 몸을 가리는 데 꼭 필요한 의복만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안식일 계명에 가축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끌고 나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논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느질하는 여인이 해질 무렵에 바늘을 가지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늘을 잃어버린다든지 놓아두고 들어오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그것을 찾으러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다메섹서라는 이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소를 끌어내서는 안 되며 함정에 빠진 사람을 그 사다리나 밧줄이나 다른 연장을 가지고 도와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위 있는 문헌에 의하면 심지어는 임신 중에 있는 여인은 안식일에 출산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에세네파 혹은 에센파는 안식일 문제가 이보다 더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주전자를 한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암탉이 달걀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 낳은 달걀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엄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예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열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 본문대로만 이해를 하면 그들이 이삭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보시오,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저들이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또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께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사무엘 하서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요. 그때 함께 가던 이 소년들이 매우 시장했습니다. 그들은 사울길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돕당이라는 곳에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는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아히멜렉이라고 나옵니다. 그 아히멜렉은 예수께서 언급하신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이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아비아달의 아들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곳에 다윗이 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항용떡은 없고 지금 하나님 이 그 성소에 진설병으로 들였다가 더운 떡을 집어넣을 때에 떡이 식은 것을 꺼내왔거든요. 그 꺼내온 그 진설병만 있다. 이 땅은 거룩한 떡이니 만약에 함께 한 자들이
부녀자를, 그러니까 여자들 모르고 만난 일이 없다면 내가 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떡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락되어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급하게 지금 왔기 때문에 부녀자들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함께 먹게 되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때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시장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시장한 다윗과 소년들에게는 제사장만이 허락되었던 진설병조차도 허락되지 아니했더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그 제자들을 평가할 때에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은 신앙과 율법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장하여 거룩한 떡을 먹지 않았느냐?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의 주장이라면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일은 긍휼에 속한 일, mercy, 긍휼에 속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에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법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지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죠.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정신과 법을 집행하는 정신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시행하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으로 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하여 넘어진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불과 같이 심판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정죄와 비난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눈짓을 하고 정죄의 말을 쏟아냅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질 듯이 흥분하죠. 우리는 성경의 이 사건 잘 기억합니다. 사무엘하서 12장의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와왔습니다. 왕이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서 자라면서 저의 먹는 것을 먹고 저의 잔에서 마시고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겐 딸처럼 되었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의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두고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아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던 다윗이 대노하죠. 크게 화를 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니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했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난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참 관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면 잊어지잖아요. 세월이 지나 어느 날 그와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면 격분합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은 죄를 지은 자를 만나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월이 이야기라고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린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 더욱 흥분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돌로 곧 치려는 기색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그나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이라도 있어서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까? 이 법은 정죄와 심판을 위하여 분노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정신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6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밀을 잘랐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조금 더 이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시장에서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이 죄였습니다. 율법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래서 심판의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예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을 살피신 것입니다.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올가매어서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세상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세상 걱정하지 말라고 만나조차도 주일에는 거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를 올무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혹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지 자녀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시장하여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제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일을 자기중심적으로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의미가 심판과 정죄의 그런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 지켜도 되지 않나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뜻으로 이 말씀 쓰는 건 아닙니다. 이런 데 갖다 쓰라고 이 말씀 주신 건 아니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지난날 종되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이 편팔로 너희를 건져내었지 않느냐. 그날을 너희는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바빠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살짝 그러지 웃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까요? 바쁘지 않게. 그러면 펄펄 뜁니다.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으니 안 바쁘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면 꼭 손님이 많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손님이 안 오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아이들이 그 시간에 숙제를 해야 되고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은 뭐하고 이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이 시간을 도둑질한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 구별하신 물질들을 무시하고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너무 좀 푸싱하는 듯이 느껴져요. 좀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주일만 나오지 않고 수요일로 금요일도 어쩌면 매일도 주의 성전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감격이 있다면 그럼 매일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갈급합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음 주일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일에 꼭 교회 가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식어갑니다. 하나님, 내게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면 예배가 기쁨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기도하자는 말은 싫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희망도 잊어버려요. 꿈도 잊어버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꿈의 회복과 관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잃어버렸던 꿈도 회복되어집니다. 율법적 신앙에 빠지게 되고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발이 빠르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도 주일은 빨리 돌아온대요?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이렇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예수를 향한 이 질문,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밀이삭을 잘라서 먹고 있습니다. 이 불평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로 인정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지요. 지금 그들은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 반드시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고유명사니까 The Son of Man,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은근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뜩이나 예수에 대해서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고 있는 그 문제를 삼아서 쫓아온 안식일을 그 바리새인들이 중요시하고 매우 지금 아마 그 가장 귀한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온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날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은근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반대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에서 구속함 받은 때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그 인자가 바로 자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인자로 인정하였더라면 그들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체험하면서 맞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야 하고 그 안식일의 완성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갈등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믿을 때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을 때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자, 앞으로 이러한 안식일 논쟁은 또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셨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그때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그 예수 안에 감춰진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사역한 데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주일은 매우 무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타산지석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